누가복음 16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운데서 사도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산 중턱 평지 정도에 오셔서 가르침을 시작하셨죠. 마태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누가에서는 평지수훈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침 가운데서 특별히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함께 봤습니다. 네 가지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복이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네 가지 복이,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의의 굶주리고 또한 배고픔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 죄에 대한 애통함과 슬퍼함을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에 축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게 무슨 축복이냐, 배고픈 게 무슨 축복이냐, 그리고 또 미움 당하고 애통하는 게 무슨 축복이냐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 가운데 축복이다 말씀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실 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굉장히 또 큰 괴리감이 느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와 많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같이 복용하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급진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급진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충격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radical love, loving radically. 누가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냐?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고 있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다 모였지만은 누구는 딴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누구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듣는 이에게 이른다 하는 것은 뭐냐?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또 특별히 듣는 자는 여기서 예수님께 따로 부르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걸 듣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듣는 분들이세요? 모든 분들이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들으라고 하시냐? 순종하라 하시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 당시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는 미워하라 가르쳤어요. Love your neighbors, but hate your enemies.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충격적이죠. 오늘 제가 예배로의 부르심 가운데 레위기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 안 하시고 여기서는 레위기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 레위기 말씀보다 더 진보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감정적인 걸 수 있습니다. 느끼는 거. 아니면은 사랑은 받는 거. 그렇죠? 사랑은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느끼는 거로 말씀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느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해야 될 율법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계명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요. 이것은 느낀 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It's a duty, it's a responsibility, it's a spiritual accountability that you have to obey.
더더욱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향한 감정은 당연하게 우리 분노, 미움, 그리고 어려움 이런 감정들이 당연해야 되는데 그 감정을 거슬러야지만 원수를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결국에는 이 말씀 가운데 원수의 정의는 뭐냐? 원수는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자들이 원수인 거예요. So our enemies are those who hate us, who curse us, who abuse us, who mistreat us. They are our enemies. 근데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난주에 네 가지 복 중에 네 번째 복에 뭐라고 쓰여 있었죠?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너희의 복은 무엇이냐?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받을 미움과 모욕과 저주와 버림당함을 받을 때 축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거 연결돼서 보았을 때 이 말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우리 오늘 본문 6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는 뭐냐면 그 전에 이렇게 축복을 말씀하시고 화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원수를 당연히 우리가 미워하는 게 정상인 거죠. 여러분들 미워하시는 분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미워해야죠. 여러분들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저주해야죠. 여러분들에게 모욕을 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같이 모욕을 해야죠.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먼저 선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욕 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 기도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Radical love, 급진적인 사랑. 뭐냐? 여러분도 혹시 삶 가운데 원수가 있으세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저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모욕 주고 미스트리트 하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좀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 황당하다고 해서 6장 29절에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거를 이제 마태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래요. But I say to you, do not resist the one who is evil. But if anyone slaps you on the right cheek, turn to him on the other also. 그래서 이 누가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이 특별히 뺨을 때리는 사람이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저항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뺨을 때리는 것이 가장 큰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뺨을 때리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어느 사회에 상관없지, 어느 나라 상관없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 가지로 때리잖아요. 김치로도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려면요 이렇게 쳐야 돼요. So if you want to slap right side cheek with right hand 이렇게 쳐야 됩니다. 손등으로 치게 되는데 이 당시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은 이거는 최고의 수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형벌이 2배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맞고 나서 왼뺨을 대는 건 이렇게 맞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뺨 맞아 보셨습니까? 전 맞아봤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선생님한테 맞아봤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비만이었는데 굉장히 덩치가 컸어요. 근데 선생님이 얼마나 세게 때리셨으면은 제가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네. 아직도 그때 정신 바짝 드는 게 기억이 나요. 굉장히 치욕스럽죠. 뺨을 맞아본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뺨을 때릴 때 왼쪽 뺨을 대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은 무저항주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저항으로. 그 같은 의미에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겉옷을 빼앗는 자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징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의적인 징벌권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잘못을 하면은 가서 징벌을 할 때 겉옷을 뺏는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 겉옷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소유물 중에 가장 가치가 높고 귀한 거예요. 저녁에는 이불로 쓰고 낮에는 겉옷을 입고 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뺏기고 나면은 복수하려고 어느 정도로 적개심이 불타올렸냐? 극단적인 경우에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폭동이 그래서 여러 번 났어요. 로마 군인이 이 겉옷을 뺏는 행위 때문에 폭동이 여러 번 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겉옷을 뺏기면은 속옷까지 내어주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빨가 벗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당하라는 건데, 그냥 당하라는 건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뺨을 맞으셨나요? 안 맞으셨나요? 네, 뺨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겉옷을 뺏기셨나요? 안 뺏기셨나요? 로마 군인들한테 뺏기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예수님 뺨도 맞아보시고 겉옷도 뺏기셨는데 그런데 왜 이러한 가르침을 하시냐? 무저항적인, 반무력적인, 반복수적인 가르침을 하시냐? 그리고 좀 질문 던질 수 있죠, 예수님. 예수님 만약에 그럼 그 상대편이 나의 선의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질문 던질 수 있죠.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누가 우리 나라를 침략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지켜야죠. 누가 집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해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해하러 들어온 사람들한테 방어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서 복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복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신명기 말씀에서 복수는 나에게 속했다. 너가 가서 너의 힘과 능력으로 직접 복수하지 말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체포를 당하실 때 제자들이 무력을 쓰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칼을 거두라고. 네. 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해코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복수하는 것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 유치한 예일 수 있는데, 정말 유치한 예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이제 가다가 누가 갑자기 막 끼어들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 잘못이야. 근데 되려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막 영어로 막. 그러면은 화가 나죠. 쫓아가가지고 그렇지 나도 같이 욕해주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가서 욕한 적 있으신 분 계시죠? 아무튼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하고 욕을 하고 가더라도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가서 직접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유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무력으로 복수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30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이러한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을 더 말씀하시는데 30절 말씀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래요. 내게 구하는 자는 뭐냐면 영어로 보시면 give to everyone who begs from you. 그 구하는데 없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와서 구걸하는 건데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로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죠.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이 다음 구절이 다음 부분이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 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내 것을 가져간다는 뜻 자체는요. 와가지고 그냥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걸 말하는데 도둑질이죠. 근데 누가 내 것을 그냥 허락 없이 가져갔어.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 불러야죠. 근데 이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대는 거랑 겉옷을 뺏겼을 때 속옷까지 주는 거랑 맥락을 봤을 때는요. 여기는 도둑질 맞았는데 다시 가져오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는 개인의 소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소유권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다음 31절 말씀은 좀 우리가 용납이 가능합니다. 이 오늘 말씀 굉장히 힘든데 31절 말씀은 좀 말이 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많이 들어보셨죠?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 그래서 황금률로서 당시 이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흔히 유사한 가르침으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당시 랍비들이 너희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좀 자주 쓰는데 너희들 싫은 거 아빠도 싫은 거야 말을 같이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능동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대접을 받는 건 좋은데 가서 대접하는 건 별로인 거죠. 대접을 하는 것은 별로고 받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이 31절을 잘 이해하려면요. 32절과 33절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범죄자들을 말한다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이라든지 창녀들을 그냥 죄인들로 규명하고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레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레위가 자기 세리 친구들을 불렀죠. 아마 창녀들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합상합니까? 그래서 공격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의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죄인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이해 관계 정도에 따라서 사랑하는 상대를 정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 사람, 다른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랑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만 사랑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나 상관없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남편분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들 아내분들 사랑하시죠? 아멘. 예. 여러분들 자녀분들 사랑하시죠? 예. 자녀분들 사랑하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사랑하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자기 가족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원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한다는데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 혹시 어떤 특정한 인종분들을 민족분들을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 이 사람들 정말 싫다. 아니면 특정한 어떤 종교 종파를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이 종교 정말 싫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중국 분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일본 분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인도 분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아프리카 분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러시아 분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슬림 분들도 사랑하시라는 거고요, 불교 분들도 사랑하시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단 분들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분들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안에 그 안에 있는 분 밖에 계신 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누가 나를 와서 먼저 선대해주지 않으면 나는 무시하겠다는 거죠. 뭐냐면은 나한테 와서 인사를 안 하네? 아, 그럼 나도 인사 안 해. 나를 쳐다도 안 보네? 그럼 나도 쳐다도 안 봐. 나를 무시하네? 아, 나도 같이 무시해. 그리고 버릇없네? 그러면 멀리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선대 쳐다보지 않으면 먼저 가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인사하지 않으면 먼저 가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심이 없다면 먼저 가서 관심을 보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죠.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먼저 인사를 안 해요. 내가 굿모닝 하면은 대답을 안 합니다. How are you? 그러면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차를 내가 픽업을 해줬는데 내릴 때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가르쳐요. 아빠가 차를 태워다 주면 감사하다고 먼저 얘기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빠가 인사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라고 가르쳐요. 그럼 해요. 그럼 제가 되게 구차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인사를 구걸하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 그래 먼저 하라는 거죠. 34절에 보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을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돈을 빌려주라고, 이게 당시 이제 부자들이 고리대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면은 담보물을 잡아서 돈을 빌려줬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은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은행한테 돈 빌려면 담보를 잡고 여러분들 집을 잡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해타산 관계를 넘어서서 돈을 빌려주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 문화는 뭡니까? 돈을 아무한테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지 말고 여러분들 그 이름을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죠. 왜 돌려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 하는 건지. 죄인들도 그만큼 죄인들에게 꾸어준대요. 근데 결국 이건 뭐냐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있는 사람들한테 착취를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 이제 말씀이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사람들이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아시겠지 하는데 예수님께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한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는 누구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래요. 악한 사람이 원수래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가 우리 원수인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래요.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실 수 있으세요? 돈을 꾸어주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에 순종하는 건데요. 그 순종의 열매라는 거죠. 순종의 열매로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물질적, 관계적 희생을 할 수 있다. 은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은혜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죠? 은혜를 모르고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은혜를 보여준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진짜 성자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되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한테 은혜를 보여주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은혜를 남용하는 분한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자비로우셨냐?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거부하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죠. 그래서 그분의 자비로우신 만큼 우리가 자비로워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그 사랑만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인내하심, 용서하심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회개하실 기회를 주시려고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동일하게 그 인내와 용서로 우리가 관계하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없고 용서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나의 은혜를 남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의 은혜를 남용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남용 당하십시오. 같이 우리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